공사 2장 1절. 상제께서 정민년 3월 초에 강찬을 대동하고 말점도에 들어가시려고 갑칠과 형녀를 망경남포에 불러 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지금 섬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지공사로 인하여 정배됨이니 너희들은 성벽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49일 동안 하루에 집신 한 클레와 종이 등 한 개씩을 만들라. 그 신을 천하 사람에게 신게 하고 그 등으로 천하 사람의 어둠을 밝히리라 하셨도다. 두 사람은 명을 받들어 성벽의 집에 가서 그대로 시행하였도다. 그 후 상제께서 말점도로부터 나오셔서 그 집신을 원평시장에 가서 팔게 하시고 그 종이 등에는 각기 음양 2글자를 쓰셔서 불사르시니라. 2절. 또 백지로 고가를 만들어 마장군이라 써서 무늬에 걸고 짚을 한아름쯤 되게 묶어 인경을 만들어 방 가운데에 달아매고 백지를 바른 다음에 24방이자를 둘러쓰고 그 글자 사이에 다른 글자를 써넣고 또 그 위에 백지를 오려서 비늘을 달아 붙이시니 그 모형이 마치 철가복과 같아지니라. 그 자리에 형렬, 공신, 강찬, 장근, 응종, 원일, 도삼, 갑칠, 그 외에 몇 사람이 있었도다. 3절. 또 상제께서 장건으로 하여금 식혜 한 동이를 빚게 하고 이날 밤 조경에 식혜를 큰 그릇에 담아서 인경 밑에 놓으신 후에 바둑의 시조 단주의 해운공사를 해문산 오성 이기혈에 붙여 조선 국원을 돌리려 함이라. 5 신성 중 한 시스는 주인으로 수수방관할 뿐이요 4 신스는 판을 놓고 서로 패를 지어 따먹으려 하므로 날짜가 늦어서 승부가 결정되지 못하여 지금 최수원을 청하여서 정인으로 세우고 승부를 결정코자 함이니 이 식혜는 수원을 대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가진 문집에 있는 글귀를 아느냐고 물으시니 몇 사람이 기억하는 구절이 있나이다고 대답하니라. 상제께서 백지에 걸군 굿 초란 이 패 남사당 여사당 3대치라 쓰고 이 글이 곧 주문이라. 외울 때는 웃는 자가 있으면 죽으리니 조심하라 이러시고, 이 글에 곡조가 있나니 만일 외울 때에 곡조에 맞지 않으면 신선들이 웃으리라 하시고, 상제께서 친히 곡조를 붙여서 읽으시고 종도들로 하여금 따라 읽게 하시니 이윽고 찬 기운이 도는지라. 상제께서 읽는 것을 멈추고 최수원이 왔으니 조용히 들어보라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인경 위에서 가장이 음숙하면 그런 빛이 왜 있으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니 이 말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니라. 한 종도가 대답하기를 수은가사에 있나이다. 상제께서 인경이를 향하여 두어 마디로 알아듣지 못하게 수작하셨도다. 4절. 상제께서 어느 날 가라사대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천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뒷감당을 못할 것이라. 일본은 임진난 이후 도솔 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주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시 천하 통일지기와 이를 대맹지기를 붙여줘서 역삭해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어질 인자이니라. 만일 인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자를 너희들에게 붙여주느니 잘 지킬지어다 고 이르시고,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 될 것이요 저희들은 일만 할 뿐이니 모든 일을 밝게 하여 주라. 그들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삯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득하게 하라 하셨도다. 5절 상제께서 대신명이 들었을 때마다 손을 머리에 올려 예를 갖추셨도다. 6절 상제께서 청주 만덕무에 가서 천국 공사를 행하려 하나 길이 멀고 왕래하기 어렵고 불편하므로 청도원에서 공사를 행하리라 하시고 청도원 류찬명의 집에 이르러 천지 대시문을 열고 공사를 행하셨도다. 그때에 김송환이 그 시종을 들었느니라. 7절 상제께서 정민년 4월 어느 날 돈 1000냥을 백남신으로부터 가져오셔서 동국에 약방을 차리시는데 이때 약장과 모든 기구를 비치하시기 위하여 목수 이경문을 불러 그 크기의 치수와 만드는 법을 일일이 가르치고 기한을 정하여 끝마치게 하시니 약방은 갑칠의 형 준상의 집에 설치하기로 하셨도다. 8절 목수가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기에 상제께서 목수로 하여금 목재를 한 곳에 모아놓게 하고 앞에 꿀을 앉힌 후 크게 꾸짖고 봉서 하나를 목수에게 주고 꿀을 앉은 그대로 불사르게 하시니 갑자기 번개가 번쩍 이는지라. 목수가 두려워서 땀을 흘리는 것을 보고 속히 마치라 독려하시니라. 그 목수가 수전증이 나서 한 달이 넘은 후에 겨우 일을 끝내니라. 약방을 차린 후 상제께서 공우에게 천지의 약기운은 평양에 내렸으니 내가 평양에 가서 당제약을 구하여 오너라 명하셨도다. 그 후에 다시 그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고 그날 밤에 글을 써서 불사르셨도다. 9절 약방을 설치하신 후 원형이정, 봉천지, 도술약국, 제전주, 동곡, 생사판단 이란 글귀를 쓰셔서 불사르셨도다. 약정은 종삼, 행호, 도합, 15간으로 하고 가운데 큰 간이 둘 아래로 큰 간이 하나이니라. 상제께서는 그 위 15간 중의 가운데 칸에 단주수명이라 쓰고 그 속에 목단표를 넣고 그 아래에 열풍내우불미라고 행서하고 또 칠성경을 백지에 종서하고 그 끝에 우보상체 등양명이라 행서하고 약장위로부터 뒤로 밑판까지 따라서 내려붙이고 그 위에 양정 6월 20일, 음정 6월 21이라 쓰시니라. 그 안에 팔문둔갑이라 쓰고 그 글자 위에 설문 두 글자를 낙인하신 후 그 글자 주위에 24점을 홍색으로 찍고 약방의 통감, 서전 각 한 질씩씩 비치하였도다. 10절 상제께서 병옥에게 명하시어 전주에 가서 300냥으로 약재를 사오게 하시는데 마침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이 비는 곧 약탕수라고 이르셨도다. 11절 상제께서는 약방에 갖추어둔 모든 물목을 기록하여 공우와 강찬에게 주고 가라사대 이 물목기를 금산사에 가지고 가서 그곳에 봉하는 석가불상을 향하여 그 불상을 업어다 마당 서쪽에 옮겨 세우리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불사르라 하시니 두 사람이 금산사에 가서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로부터 몇 해 지난 후에 금산사를 중수할 때 석가불전을 마당 서쪽에 옮겨 세우니 미륵전 앞이 넓어지느니라. 이 불전이 오늘날의 대장전이로다. 12절 상제께서 영두치 주막에 계실 때 강찬에게 한방 어서 방약 합편을 사오게 하시고 네가 병욱의 집에 가서 주먹으로 이 책 중에 있는 양명의 비점을 찍으라 이르시니 강찬이 명대로 시행하여 올리니 상제께서 열람하시고 그 책을 불사르셨도다. 13절 상제께서 농암에서 공사를 행하실 때 행렬에게 이르시기를 허미수가 중수한 성천 강산루의 12,000 고물은 녹줄이 붙어있고
금강산 12,000봉은 급기가 붙어 있으니 이제 그 급기를 제거하리라 하시고 내가 김강찬 신운일과 함께 백지 일방촌씩 오려서 시자를 써서 내 벽에 붙이되 한 사람이 하루 400자씩 열흘에 쓰라. 그리고 그동안 조석으로 청수 한 동이씩 길어 24그릇으로 나누어 놓고 밤에 칠성경 37편을 염송하라 명하시니라. 형일은 그 명을 쫓았으되 신월이니 신원일이 절거히 행하지 아니하므로 상제께 아리니 상제께서는 정업 이도삼을 불러서 행하라 분부하시니라. 형일은 그를 데려다가 열흘 동안 분부대로 행한 후에 김각치를 보내어 일을 마쳤음을 상제께 아뢰게 하였더니 상제께서 갑칠에게 양 한 마리를 사주며 내가 돌아가기를 기다리라고 이르셨도다. 14절 상제께서 11일에 사기를 옮기는 공사를 보시고자 동국에 돌아오셔서 전일에 주었던 양을 잡게 하고 그 양 피를 손가락 끝에 묻혀 12,000시란 글자에 바르시니 양 피가 다한지라. 상제께서 사기를 김제로 옮겨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김제 수각 임상옥이 왔기에 상제께서 청수를 담던 사기 그릇을 게장국에 씻어 그에게 주시니라. 그는 영문을 모르고 주시는 대로 그 그릇을 받았도다. 그는 며칠 후에 그 사기 그릇의 용처를 여쭈었더니 인부를 많이 모아 일할 때 쓰라 하셨도다. 15절 상제께서 11월에 동국에 머무시면서 금강산 공사를 보시고 행렬에게 내가 삭발하리니 너도 나를 따라 삭발하라 분부하시니 형일이 속으로 달갑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나 부득이 응낙하니라. 또 갑치를 불러 내가 삭발하리니 내일 대원사에 가서 중금국을 불러라 하시므로 형일은 크게 근심하였으되 이튿날 다시 그것에 대한 말씀이 없었도다. 16절 상제께서 어느 날 후천에서의 음양도수를 조정하시려고 종도들에게 오절을 수령케 하셨도다. 종도들이 수련을 끝내고 각각 자리를 정하니 상제께서 종이 쪽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후천 음양도수를 보려 하노라. 각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점을 찍어 표시하라고 이르시니 종도들이 마음에 있는 대로 점을 찍어 올리니라. 응종은 2점, 경수는 3점, 내성은 8점, 경석은 12점, 공신은 1점을 찍었는데 9점이 없으니 자고로 일남군이란 말은 알 수 없도다 곧 말씀하시고 내성에게 8선이란 말이 있어서 8점을 쳤느냐 고 물으시고 응종과 경수에게 노인들이 2 아내를 원하나 어찌 감당하리오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후천에서는 새로운 기력이 나지 아니하리까 고 되물으니 그럴듯하도다 고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경석에게 너는 무슨 아내를 12씩이나 원하느뇨 고 물으시니 그는 12제국에 하나씩 아내를 두어야 만족하겠나이다 고 대답하니 이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다시 그럴듯하도다 고 말씀을 끝내시고 공신을 돌아보시며 경석은 12씩이나 원하는데 너는 어찌 하나만 생각하느뇨 고 물으시니 그는 근곤이 있을 따름이요 이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이름 일량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 고 아뢰니 상제께서 너희 말이 옳도다 고 하시고 공사를 잘 보았으니 손님 대접을 잘 하라고 분부하셨도다. 공신이 말씀대로 봉행하였느니라. 상제께서 이 음양도수를 끝내시고 공신에게 너는 정음정량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정심으로 수련하라고 분부하시고 문왕의 도수와 유운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맡으려면 극히 어려우니라 고 일러주셨도다. 17절 종도들의 음양도수를 꺼내신 상제께서 이번에는 후천 5만년 첫 공사를 행하시려고 어느 날 박공우에게 깊이 생각하여 중대한 것을 들어 말하라 하시니라. 공우가 지식이 없다고 사양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 아뢰기를 선천에는 청춘가부가 수술한다 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오니 후천에서는 이 폐단을 고쳐 젊은 가부는 젊은 호라비를 늙은 가부는 늙은 호라비를 깎아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청하여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각케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나이다. 고 여쭈니 상제께서 내가 아니면 이 공사를 처결하지 못할 것이므로 너에게 맡겼더니 잘 처결하였노라. 고 이러시고 이 결정의 공사가 5만 년을 가리라고 말씀하셨도다. 18절 12월 초 하룻날 고 부인은 상제의 분부대로 대흥리에서 백미 한숨을 방에 두고 백지로 만든 꽃갈 20여 개를 쌀리에 놓고 종이에 글을 써서 불사르니라. 이때 상제께서 불과 물만 가지면 비록 석산바위 위에 있을지라도 먹고 사느니라 고 말씀하시고 그 백미로 밥을 지어 이날 모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도다. 19절 상제께서 12월에 들어서 여러 공사를 마치고 역도를 조정하는 공사에 착수하셨도다. 경석, 강찬, 내성은 대흥리로 가고 원인은 신경훈의 집에로 형일과 자인은 동국으로 떠났도다. 상제께서 남아있는 문공신, 항응종, 신경수들의 가라사대 경성은 성경신이 지극하여 달리 써볼까 하였더니 스스로 청하는 일이니 할 수 없도다 고 일러주시고 또 본래 동학이 보국 안민을 주장하였음은 후천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음은 각기 왕후장상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은 자가 수만 명이라. 원한이 창천하였으니 그 신명들을 그대로 두면 후천에는 역도에 끌려 정사가 어려워지겠으므로 그 신명들의 현 두목을 정하려는 중인데 경석이 12제국을 말하니 이는 자청함이니라. 그 부친이 동학의 중진으로 잡혀 죽었고 저도 또한 동학 총대를 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동학 신명들을 모두 경석에게 붙여 보냈으니 이 자리로부터 왕후장상의 현이 되리라 하시고 종이에 글을 쓰시며 예인의 출입을 금하고 훗날에 보라 금전 소비가 많아질 것이며 사람도 가보년보다 많아지리라. 풀어두어야 후천에 아무 끓임이 없느니라 그 말씀으로 맺으셨도다. 20절 상제께서 선천에서 삼상의 탓으로 음양이 고르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거주 성명, 서신 사명, 자상, 우상, 8만 12벽, 현감 혈령, 한극 후비소라 쓰셔 강찬에게 약방의 문지방에 맞추어 보라고 이러시니라. 그가 맞지 않는다고 아뢰니 일이 흔일이라고 말씀하시기에 경학이 여백을 오려버리고 글자 쓴 곳만 떼어보는 것이 옳겠나이다고 말하기에 그대로 행하니 꼭 맞으리라. 21절 한 번은 상제께서 임상옥에게 사기 그릇을 주신 뒤에 공우를 대동하고 전주로 가시는 도중에 세천에 이르시니 전심때가 되니라. 공우가 상제를 고 송암의 친구 집에 모시고 상제께 점심상을 받게 하였도다. 상제께서 문득 서양 기운을 몰아내어도 다시 몰려내는 기미가 있음을 이상히 여겼더니 뒷골방에서 딴전 보는 자가 있는 것을 미처 몰랐노라 하시고 고 송암에게 물어보고 오너라. 고 공에게 이르시고 칠성경에 문고의 칠을 바꾸어 놓으셨도다. 22절 상제께서 최익형과 박영효의 원을 풀어주신다고 하시면서 천세 천세 천천세 만세 만세 만만세 이를 최익현 천포 천포 천천포 만포 만포 만만포 창생 박영효라 쓰시고 불사려셨도다. 23절 상제께서 만국 장생들의 새 생활법으로서 무라상통을 필지셨도다.
종도들이 상제의 명을 쫓아 공신의 집에서 밤중에 서로 번갈아 그 집의 물동물을 반바가지씩 퍼내 우물에 쏟아붓고 다시 우물물을 반바가지씩 독에 붓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여러 우물과 독의 물을 번갈아 바꾸어 갈아 부었도다. 24절 신원일이 계백공사를 빨리 행하시기를 상제께 간청하니라. 상제께서 인사는 기회가 있으면 천시는 때가 있으니 그 기회와 때를 기다릴 것이니 이제 기회와 천시를 억지로 쓰면 그것은 천하의 재앙을 끼치게 될 뿐이며 억조의 생명을 억지로 앗아가는 일이 되리라. 어찌 차마 행할 바이냐고 말씀하셨으되 원일이 방금 천하가 무도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어려우니 속히 이를 잔멸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주시는 것이 옳을까 하나이다 고 말하면서 간청하니 상제께서 심히 괴로워하셨도다. 25절 공신의 집에서 또 어느 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이 뒤에 전쟁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고 물으시니 혹자는 있으리라고 하고 혹자는 없으리라고도 아뢰니라. 상제께서 가라사대 천지개백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라고 하시고 전쟁기구를 챙겨보신다면서 방에 있는 담뱃대 20여 개를 걷어 모아 거꾸로 세우고 종도들로 하여금 각기 수건으로 다리와 머리를 동여매게 하시고 또 백지에 시천줄을 써서 심을 비벼 불을 붙여 들게 하고 문창에 구멍을 뚫어 놓은 다음에 모두 담뱃들을 거꾸로 매게 하고 행오를 이르면 군사가 상하리라. 이러고 종도들로 하여금 뒷문으로 나가서 부엌으로 돌아와서 창구멍에 담뱃들을 대고 입으로 총소리를 내게 하고 다시 변소로 돌아가서 창구멍에 담뱃들을 대고 다시 총소리를 내게 하고 또 헛청으로 돌아들어 그와 같이 하되 궁을 형을 지어 빨리 달리게 하시니 늙은 사람이 시근덕거리더라. 다시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이 말세를 당하여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뒷날 대전쟁이 일어나면 각기 제조를 자랑하리니 제조가 월등한 나라가 상등국이 되리라. 이 공사가 끝나자 천고성이 사방에서 일어났도다. 26절 그리고 그림을 그려 문공신의 집벽에 붙이고 이를 정의도라고 이름하셨도다. 27절 무신년 7월에 이르러 상제께서 원일을 이끄시고 부안 변삼 우금암 아래에 있는 계암사에 가시니라. 그때 상제께서 원일에게 삶은 새머리 한 개와 술 한 병과 청수 한 그릇을 방 안에 차리고 새머리를 청수 앞에 진설하게 하신 후에 원일을 그 앞에 꿇어 앉히고 성냥 세 개비를 그 청수에 넣으시니라. 이때 갑자기 풍우가 크게 일어나고 홍수가 창일하는도다. 상제께서 원일에게 이제 청수 한 동이에 성냥 한 갑을 넣으면 천지가 수국이 될지니라. 계백이란 이렇게 쉬우니 그리 알지어다. 만일 이것을 때가 이르기 전에 쓰면 재해만 끼칠 뿐이니 그렇게 믿고 기다리라고 일러주시고 진설케 하신 것을 모두 거두니 곧 풍우가 그쳤도다. 28절 상제께서 원일을 곧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셨도다. 원일이 집에 들어와서 보니 자기 동생의 집이 폭우에 파괴되고 그 가족은 원일의 집에 피난하였도다. 원래 원일의 아우는 상제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언제나 불평을 품었도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당한 후부터 두려워서 무리한 은사를 함부로 쓰지 아니하였도다.